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제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했던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기쁘고 즐거웠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필사하시도록 하실 텐데요.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마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부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끝으로 그 2부가 마치게 되고, 오늘 이 11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3부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특히나 마지막 3부의 말씀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을 일주일의 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서 기록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 11장부터의 말씀은 마치 세세한 기록을 남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일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서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벳바게라는 곳을 예루살렘에 편입시켜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최후 관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곳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그것을 구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물이 되는 짐승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순결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타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특별하고 더욱 순결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은 그 배경을 좀 더 잘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삶을 살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는 이제 1년 중에 가장 신성한 절기인 6월절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의 연락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순결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제 걸어서 그곳까지 향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의 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에 5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그 수가 20만에서 30만 명이 모였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굉장히 번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이곳의 어떤 반란이나 폭동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서쪽에서, 예루살렘 서쪽에서 입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말을 타고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 예수님께서 평화의 양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흙바닥에 깔아 주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깔아주는 그러한 행위는 왕의 즉위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즉위식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로마의 군대, 로마의 총독과 굉장히 대비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 입성이 마치 우리들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외침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신 것은 로마가 아니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11절 초반의 말씀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의 말씀이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목요일에 잡히시게 되죠. 전날 밤에.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열렬히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들이 실제 만나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죄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 그리고 그것을 로마의 군대가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두 번에 나눠서 나오고요. 그 사이에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같은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를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서 열매를 이제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는 듯 굉장히 풍성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모습이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열매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도구인 그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그 성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장터가 되어버린 모습에 분노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생각으로는 우상이 그곳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전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돈으로 자신들이 제사를 지낼 물건들도 사고 성전세를 낼 그런 돈들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것은 성전의 재정적인 근원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재정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 성전과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그 역할을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쓰일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을 중단시켰던 거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왕래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둘러보시면서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5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5만 명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5만 명에 되는 작은 도시가 수십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피크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맞이하는 그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바꿔주고 그들을 숙박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수많은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삶과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제 행위들, 그러한 모든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의 모든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그것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버리니까 그 5만이나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왜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이 예수님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살인자였던, 그 당시에 가장 문제됐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분노하고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오던 대부분의 삶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근본부터 갈아엎으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들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처럼 성전의 경제적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특별히 상관없는 문제들, 그러한 이슈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강렬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명확한 뜻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부터 흔들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가 갈등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돈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그 환경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서서 노력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활동,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적인 갈등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때로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다른 메시지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흐름들과 무언가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편안한 일이지만 마치 성전을 뒤엎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폭력적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로마의 군대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최근 다양한 문제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전해진다면, 폭력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폭력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어떤 상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초를 킵니다. 이 초를 잘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이 내가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열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태우는 불꽃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이 불꽃이 다른 이들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다듬고 내 삶을 정돈하고 내 내적인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불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태우는, 내 주변을 태우는 그러한 불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내 삶을, 내 삶의 영역들, 내 삶의 자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더욱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 내면을 더욱더 갈고 닦는, 내 내면을 태우는 그러한 불꽃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처럼 내면을 향해, 삶의 자리를 향해,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혹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태우는 그런 불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케 하시고 더욱 헌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화시킬 때에 그것이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바라고 꿈꾸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시고 새로운 방법을 꿈꾸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좀 책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책은 아마 절판된 책이긴 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신다면 꼭 한 번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규황님의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박총 목사님의 욕쟁이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도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인간 예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마커스 보그와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 쓴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나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음과 부활 이후의 그런 모습들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은 그 마가복음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까지 어떠한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세 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